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미없거나 지루한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우리 모두의 중요한 삶의 지침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산다가 부자로 산다는 뜻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나라 어법의 참 나쁜 습관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려도 이 습관이 잘 바뀌질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 하고 돈 적게 가지고 사는 사람을 못 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잘 살고 못 살고의 여부를
가진 돈의 액수로만 평가하니 나쁜 이 언어 습관. 저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참 못 사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가정사와 개인사를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적은 돈을 가지고도 참 잘 사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참 향기로워요. 적은 돈이 이분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큰 문제가 되질 않나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명사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형용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가진 재산이든 가진 직함이든 이룬 성공을, 심지어는 자기의 실패까지도 자기에게 좋은 형용사를 붙여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형용사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루냐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형용사로 심판하세요. 형용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왕이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세상이면 선한 세상인지 악한 세상인지 그것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면 어떤 목사, 직분자면 어떤 직분자, 성도면 어떤 성도, 어머니면 어떤 어머니, 아들이면 어떤 아들, 남편이면 어떤 남편, 어떤 아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뭘까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11월부터 묵상해야 할 책이라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남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언제나 잘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끝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계수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심판을 무섭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이에겐 그 심판이 더 좋은 상급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고 보면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 돼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악한 세상이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망하게 하려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망하게 했던 전과도 있는 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리고 이 성이 망할 때, 이 세상이 망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성이 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을 말할 때 형용사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형용사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에 붙어 있는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형용사는 다음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크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망하는 바벨론은 언제나 크게 될 것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더 커지려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강해지기를 강요해요. 갑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낫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 커지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암세포가 위험한 것은 끝을 모르고 커지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몸 안에서 계속해서 커지려고만 해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커져서 자기를 이 몸이 감당하지 못하면 몸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큰 성 바벨론의 생리와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저는요 적당히 저기까지만 도달하려고 하는 건데요. 글쎄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도 극히 적지만 도착해서도 지금까지 자신을 움직여왔던 그 욕망의 메커니즘을 여러분 갑자기 멈출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에서 멈춰요. 몸에 큰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해고가 되거나 퇴직이 돼서 다음에 무엇인가를 꿈꿀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 멈춘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큰 것을, 더 강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크고 강한 것보다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이슈가 있을 때에 바르고 옳은 것, 선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물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도리는 거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보다는 거룩이에요. 강해지는 것보다 거룩이고, 커지는 것보다 거룩이고, 행복보다 거룩이고, 윤택함보다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거룩 안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을 염려하며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세요?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교회조차도 요즘 시대는 더 커지는 것, 더 강해지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갈채를 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흥회나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뭐 개척한 지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됐다고 자랑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막 하고 아멘하고 그런 자리를 보면 정말 저게 하나님의 영광일지 그 자기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기 욕심이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흥회에 가서 앉아서 뭐 은혜 받는다 앉아 있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제가 여기에서 세탁도 해야 되니까, 우리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 세대가 그렇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향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큰 성 바벨론을 향해 서 있는 이 시대에 이를 두고 교회의 세속화라 그러는 겁니다. 세속화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보다 바른 교회, 커지는 것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요,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있는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구루터기 사상이란 단어였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름 한번 지어보라 부르면 일본어로 구루터기래, 카페처럼. 그래서 맨 처음에 구루터기 카페 이어보라고 했을 때, 카페 이름 지어보라고 했을 때 구루터기라는 이걸 가져오는 거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 이 클리스를 어떻게 깨나 이거. 뻑하면 구루터기래. 그런데 한편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에 거룩한 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달리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볼 때마다 구루터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에서는 크기보다 거룩을 지향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하다면 그렇게 따라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도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제가 29,200일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4,160번만 드리면 80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커지려고 하고 뭘 그렇게 욕심 부리려고 해요. 오늘 같은 주일 예배 4,160번만 드리면 80년이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깁니까? 정말 짧아요. 결국 이 세상은 망하고 우리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여러분 믿으세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을 따라 그 세상의 원리를 지금부터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길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제시하는 원칙 가운데에 여러분, 거룩을 다음과 같이 지향하며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계속 커져야 된다고, 계속 출세해야 된다고, 계속 많이 가져야 된다고, 계속 높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묻고 분별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거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세상에 미련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자꾸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자꾸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크고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시내산에서 살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에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요구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레위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러한 전통은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죄가 아니죠. 제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거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이 겪는, 여러분이 겪을 모든 일로 거룩을 이루어 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죠. 그것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불편했고, 사역 이전에 사는 것부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를 가시라고 불렀고, 오죽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기서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병까지도 나의 거룩을 위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그도 당연히 이 질병에서 낫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죠. 재미있는 건 거절당한 후 바울의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거절이라는 응답을 받고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낫지 않는 것이, 이 질병에서 낫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질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 질병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했죠. 그러니 이후에도 바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민이나 환난이나 고통은 그냥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이런 일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만약에 고백할 수 있다면 바울에게 무엇이 더 겁이 날까요?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더 염려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젠. 그러니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고 그 선언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4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더 커지려 하지 않고, 더 강해지려 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더 행복하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쫓아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신앙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강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생활 방식, 이 다름이 세상에서 믿음이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탐하고,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똑같은 것을 걱정하고 얽매여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도전으로 받으세요.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자유와 해방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출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너무 애쓰다가 불행해지는 현실 아닙니까? 이 일은 거룩으로만 돼요. 거룩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증거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걸어놓은 프랜카드를 봤어요. 야, 참 좋다.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랜카드의 내용이 이랬어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하는 프랜카드였어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거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룩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지금은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요, 답답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은 육체의 가시로도 기뻐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는 신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좀 더 정확하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강하면. 내가 약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 대형병원 예배당에 있어요. 대형병원 중환자실 옆에 기도실에 있다니까. 그분들이 왜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병원 가기 전에 그분들도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약해지면, 경험 있는 분 있으시죠?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약해지면 그때 믿음이 강해지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더라.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비 안에 사는 거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명한 자이고 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가난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신비한 거룩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공식적인 직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부터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깨 위에 견장으로 달고 사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제사장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다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강해지기를 열망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용기를 내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만한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제사장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세상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거다. 예수님이 그러 되셨고 바울이 그리 되었고 여러분도 그리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허망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알려주고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암세포와 같이 허망한 인생을 틀어서 바르고 참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허망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 중요한 일을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전히 사람들은 형용사는 다음의 문제이고 명사를 집중하며 살려 할 것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다 무엇이에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의 속임수예요. 이런 세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고 감미롭게 여러분을 끌고 다닐 거예요. 가보아야 허망할 것밖에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현들이 인생 무상을 노래하며 죽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모든 선현들은 똑같이 하나같이 인생 무상을 노래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명사보다 중요한 건 형용사다.
이 세상의 모든 명사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이 여러분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책에도, 젊음에도, 건강에도, 생명까지도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에 목매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더 크게, 더 높이, 더 많이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큰 성 바벨론과 같이 망할 겁니다. 인생에서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이 땅에서 선전하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들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크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오직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큰 성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커지기보다 바르게 서야 하고, 성도는 잘 되는 것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은 행복을 목표로 삼기보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사명 가운데 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이뤄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크기를 쫓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을 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